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잘 지내셨나요? 제작이 늦어졌음에도 기꺼이 기다려주시고 천천히 제 호흡에 맞춰서 제작을 해도 된다고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다시 천천히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생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선택의 순간들을 모아두면 그게 삶이고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게 바로 삶의 질을 결정짓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도 우리가 내리는 선택들이 모두 모여서 신앙인의 삶을 완성해 나가는 것 같네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하면서 선택을 요구하시는 하느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길은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 당신의 뜻을 실천하는 믿음의 길이고요. 또 다른 길은 그 반대인 불순종의 길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내놓았다. 너희와 너희 후손이 살려면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 자, 생명을 선택하려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소개할 책에 따르면 그건 바로 식별이라고 합니다. 식별하는 삶은 우리가 흔히 세속적이라고 부르는 모습에 동화되지 않고 내 말과 행동이 주님의 마음에 드는지 그것을 판단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오늘은 선 혹은 악으로 이끄는 것들이 무엇인지 판단하도록 도와줄 책, 바오로딸 출판사의 신간, 엔조 비앙키의 식별하는 삶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앙이 소복소복 쌓이는 곳, 여기는 베드로 책방입니다. 먼저 책 내용을 짧게 한번 훑어보자면요. 먼저 1장에서는 성경에서 본 식별이 제목이네요. 여기서는 식별이 성경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봅니다. 이를테면 마티아 사도를 제비뽑기로 뽑은 그것은 아무런 식별 과정도 없이 정말 막 뽑은 것 같다고 생각하곤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식별의 과정이 있었음을 짚어내면서 오해를 바로잡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중요한 사안마다 공동체가 어떻게 식별의 과정을 거치면서 바른 길로 나아갔는지를 안내하면서 1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으로 건너가면 제목이 식별의 기술이죠. 말 그대로 식별의 구체적인 기술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장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은 식별은 우리의 이성적인 힘만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하세요. 우리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잘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믿곤 하잖아요. 그것이 옳을 것이라고 늘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깨닫는 게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인간의 길과 하느님의 길은 참 달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식별의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그것들을 읽고 나면 이제 3장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3장에서는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별하는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양심에 대해서 알아보는 챕터가 바로 3장입니다. 식별은 양심의 목소리를 토대로 이루어진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양심의 소리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느냐에 성패가 달렸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마냥 양심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양심의 소리가 올바른 것인지 또 믿을 만한 것인지 검증해 나가는 과정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으로 건너가시면 제목이 성경의 성소에서부터 오늘의 성소까지 아니구나 오늘날의 성소까지인데요.
이제 이 챕터는 우리가 식별을 통해서 자신의 성소를 보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이 식별을 통해서 우리의 성소를 소중하게 간직하는 사람이 되자고 초대하고 있죠. 이렇게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책의 핵심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3가지 개념을 이해하신다면 책을 읽어 나가시기가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총 3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식별의 개념. 식별에 대한 개념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 그리고 생명과 죽음의 길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생명 쪽을 선택하도록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어 나가시다 보면 식별이라는 단어가 한 차원 더 깊은 판단을 요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을 넘어서 성령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갖는 것이 진정한 식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식별을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그 주장이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의 수위성입니다. 수위성이라는 건 그 뜻이 최고 지위를 지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식별 활동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이 첫째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만약 식별 활동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인간적인 활동이 되어버립니다. 자기 반성 혹은 자아 성찰 시간에 그쳐버린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양심에 대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양심이 잘못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사람이 양심에 따라서 행동했다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의 양심 자체가 의심스러웠던 경우 한 번쯤은 있으시죠? 이 책에 따르면 여러분의 그 생각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바르거나 그릇된 양심, 이 부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양심도 틀릴 수 있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신뢰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양심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신성한 목소리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런 하느님의 신성한 소리를 받아들이고 의미를 재해석하는 기관이 필요한 것이죠. 쉽게 말하면 양심의 소리에 반응할 인간의 이 몸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유의지가 있다는 점. 그래서 양심 안에 그 신성한 하느님이 존재하시지만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끝까지 악을 피하려 하지 않고 나쁜 행위를 반복한다면 성령의 빛이 흐려지고 그의 도덕적 양심은 약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양심은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양심의 개념까지 이 저자는 주장하는 가운데에 바르고 올바른 양심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심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역할이다 라는 교부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이 양심의 개념을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책의 3가지의 핵심 개념들을 말씀드렸는데요. 3가지 개념은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개념만 파악하고 책을 읽으신다면 훨씬 쉽게 이 책을 읽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흥미롭게 읽은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한 개인의 식별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주는 책이지만 제가 흥미롭게 읽은 건 아무래도 공동체 식별이었습니다. 요즘 본당마다 시노드 모임 하시느라 분주하시잖아요. 시노드 모임은 일종의 공동 식별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책 초반에 신약 성경의 그 공동체적인 식별의 사례들을 훑어내는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를테면
네, 바로 네, 이 부분. 이 교회와 공동체의 식별, 이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가령 마티아 사도를 뽑을 때 제비뽑기로 아무렇게나 뽑은 것 같지만 엄연히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최종 결정을 이제 하느님께 맡겨드리고 식별하고 선택했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 또 다른 예를 찾을 수 있겠는데요. 부제들을 선출하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빵의 나눔을 거행할 때마다 신자들 사이에서 음식 배분 문제로 갈등이 일어났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지금 현 상황을 식별해낸 결과 본인들이 더욱더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데 힘을 써야겠다라는 결과를 도출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식탁 봉사를 도와줄 이들에게 직무를 맡기게 된 부분도 아주 훌륭한 식별이었죠. 그 밖에 이방인을 교회에 받아들일 때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점, 그것을 식별해내기도 하고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에 다가설 수 있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지닌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를 받아들이자는 결론으로 공동체적인 식별을 도출해내는 그런 구절들은 정말 소름 돋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과정에서는 누군가는 승자가 되고 누군가는 패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교회 안에서는 이 결론을 도출해내는 과정에서 승패를 초월해서 일치를 이루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점이 저에게는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 주도권을 맡겨드리고 무엇이 하느님의 것인지를 식별하도록 애써야 한다는 점, 이것을 다시 한번 유념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엔조 비앙키의 식별하는 삶, 이 책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느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 모두가 공감하실 겁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막막할 때가 많잖아요. 저자는 그럴 때야말로 식별이 필요한 때라고 조언해주는 듯합니다. 선택의 어려움, 그리고 의혹이 들 때, 그리고 불확실함을 체험할 때, 그리고 일상에서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방향을 찾을 때 우리는 식별을 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하느님은 강요하거나 명령하지 않으시고 부드러운 소리로 제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소리를 알아들으며 지혜롭게 살아간다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한 시간은 어떠셨나요? 너무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셨다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식별의 사례들, 현재 우리들이 해낼 수 있는 식별의 실천 방법들을 친절하게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직접 읽어보시면 더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밤 보내시고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다시 기쁘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